신명진 초원지기입니다. 제가 원고를 12포인트로 해가지고 왔는데 글씨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네요. 제 마음처럼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안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받고 나서 에서일까 야곱일까 많이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는데 에서가 되기도 하고 야곱도 되기도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에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원고를 작성하였으니 철없고 죄만 있었던 시절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러나 말씀으로 주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저의 간증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을 죽인 에서가 나옵니다. 41절에 미워하여는 원어를 보면 사탐이라고 하는데 이 사탐은 싫어하다, 증오하다는 뜻을 넘어 악의를 품고 뒤쫓다, 함정에 빠뜨리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남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그 미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로 간주하셨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또 해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에 대한 증오를 그치고 분을 풀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맹렬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42절에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야곱 살해 계획이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들립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리브가는 야곱의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일어나, 가서, 피하여 등 동사가 3개 나오는데 그 뜻도 너는 복종하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라, 도망하라로 하나같이 긴장감이 감도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로 예상해 보면 에서의 분노의 강도가 높고 이런 에서의 분노로 리브가가 매우 당황했으며 또한 이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매우 다급하게 강력하게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상사는 45절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리브가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훗날 율법으로 제정되기는 하지만 히브리인에게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자를 죽일 경우 살인당한 자의 가까운 형제나 혈족이 무고하게 죽은 자를 대신하여 피해 보복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에는 이 제도가 법률화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회 관습상으로 널리 통용되었던 사회 정의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 역시 무고한 자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가 되어 또 다른 혈족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기에 이렇게 되면 리브가는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동시에 이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험악한 위기를 피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동안 야곱을 자신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시키고자 하였으나 야곱의 도피 생활은 리브가의 의도대로 잠시가 아닌 20년 동안 야곱은 하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모진 시련을 견뎌내야 했으며 죽을 때까지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간교한 계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비록
가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비록 저주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라반 외삼촌의 속임, 모함은 물론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죄의 대가만은 반드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허물과 실수는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서의 분노를 묵상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부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자녀에 대해 편애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이삭 부부가 자식을 편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그를 야곱에 비해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에서에 비해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는 자식을 택하여 각각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해줄지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하게 해준 부분만 유독 기억하고 차별당했다는 마음을 오래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애는 부모도 문제지만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자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자기 죄를 보고 죽은 자가 되어 부활을 소망하기 전까지는 헤어날 수 없는 관계의 굴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처럼 경쟁심, 질투, 시기 등에 휘말리는 사건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딸만 셋인 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3살 터울이 나는 언니와는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사랑했지만 저희 집은 언니가 항상 옳았습니다. 특히 엄마는 당신이 형제 중 마지로 자라면서 동생들에게 희생하고 살았고 그 희생에 대해 부모나 형제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맏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마지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알코올릭이 있는 남편 대신 당신이 경제 현장에 앞서 나가게 되면서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언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딱지치기도 잘하고 남자애들과 싸워서 지지 않고 이기고 돌아와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반에서 1등하면 언니는 전교에서 1등하고 내가 90점을 맞아오면 언니는 100점을 맞아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말씀도 없고 어렸기에 언니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둘째들의 서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모로 차이나게 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늘 외로움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옷도 가방도 모든 물건은 언니만 새 것을 사주고 저는 항상 물려있기만 했고 생일은 언니만 챙겨주고 제 생일은 지나고 나서 참 잊어버렸다 하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엄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고 어리고 철이 없던 저는 그게 섭섭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어린 제 마음에 언니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나만 유독 섭섭해지는 일이 있을 때는 미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언니가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라면을 사 먹고 들어왔고 그런 언니에게 엄마는 배고프지 않게 다녀서 잘했다고 하셨기에 저도 며칠 뒤에 분식집에서 같은 라면을 사 먹고, 같은이 중요합니다. 같은 라면을 사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나도 라면 사 먹고 들어왔어요 하고 얘기를 하니 엄마가
아니 집에서 끓여 먹으면 100원밖에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5배나 비싼 걸 사 먹고 왔다고 정말 너무 많이 혼나고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언니는 야단을 치지 않느냐고, 왜 나만 맞아야 되냐고 엄마에게 대들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언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도 언니와 같아질 수 없겠구나 생각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에서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미움이 그 속에 들어가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언니와 경쟁이 되어 패배할 때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늘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언니에게나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은 항상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딸이 되지 않으면 엄마로부터 외면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갖고 싶어도 양보했고 싫으면서도 싫다고 하지 못하고 참으며 늘 삭히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는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교회였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교회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에 등교하고 금요 철야 예배, 부흥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린 것이 믿음이 좋다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인정과 칭찬은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고 자신감도 없이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사회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한이 맺힌 것을 푸는 것처럼 옷을 사고 가방을 사며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조금의 힘과 능력이 생겼다고 마치 분을 풀듯이 결핍을 채우며 욕심과 야망으로 살아가니 관역을 벗어난 삶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전도사님과 교회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만나고 친해지고 결국은 불륜까지 가게 되었으며 그 관계를 끊지 못해 낙태도 하며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짓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 영적 특권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에서처럼 말입니다.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사냥에서 돌아와 곤비한 에서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즉 에서는 생명보다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권을 소홀히 함으로써 최상의 가치를 한 번 먹어 없어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쾌락만을 탐닉하고 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저는 청소년기를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왔지만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불륜과 낙태를 행하면서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이제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괴물처럼 울부짖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 성취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된 것이 아니라 편애, 공모, 속임수 등의 인간의 온갖 허물이 뒤섞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택한 백성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이 일로 인해 이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집착했던 불륜의 죄로 말미암아
30대 초반에 나팔관 적출 수술에 이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음으로써 여자로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도 없으며 엄마라는 말을 듣지도 못하게 되었고, 낙태를 하고 난 후유증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아픔으로 평생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던 일의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 그것도 죽어 마땅한 내 죄에 비해 얼마나 감해 주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입니다. 지금 나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사처럼 맹렬히 미워하고 있는 형제, 가족, 동료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죄의 대가임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로 밧담 아람으로 가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은 야곱이 언약 가문의 장자권 축복을 탈취당한 에서의 보복을 피해 밧담 아람으로 도피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야곱의 20여 년에 걸친 고달픈 객지 생활의 서막을 알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은 이삭의 축복 속에서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안락하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야곱은 더욱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보복을 피해 도망해야 했고 27장 44절에 몇 날이라고 한 엄마 리브가의 말과 달리 20여 년이나 고통스러운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는 사실이지만 아직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이 아니기에 필요한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죄악된 성품이 남아있기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삭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피해 밧담 아람으로 가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며 재차 축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당부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태도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삭 앞에서 일어난 야곱의 장자 탈취 사건을 통해서 그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죽이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한 바른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없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남편도 목자이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는 큰 연단이 없던 제게 친정엄마와 같이 살게 된 9개월은 매일이 연단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우리 세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남편의 주사를 받아내며 오로지 세 딸을 잘 키워 당신처럼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손가락이 휘어지면서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에는 조금도 욕심 없이 자식들의 보통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은 것이 엄마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이혼도 하지 않고 힘들게 경제 생활을 하며 우리를 키우셨지만 엄마와 살았던 세월이 많지 않았기에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엄마도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이 되지 않고 허무하게 결국은 9개월 만에 엄마 혼자 사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여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얻어들여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잘 지내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묵상해 보니 아직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우리들 공동체에 있으니 내가 목장하듯이 설명하고 알려주면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도 녹아내리고 엄마와 언니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 둘째는 다르구나 하는 인정의 말을 여전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릴 때 갖고 있던 상처는 싸매어질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서 집안을 평안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와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초등학생인 언니와 둘이 자취하며 살 때 너무 무섭고 힘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에게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엄마는 나도 힘들게 살았다 라고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화는 내 생각이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은 서로의 아픔을 헤집어 놓기만 하고 끝을 맺게 되었고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엄마와의 대화는 없어지고 서로를 피하며 나는 내 방에 엄마는 엄마 방에 있으며 같이 살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듯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엄마는 우리 집에 온 처음부터 내 말에 칼날을 세웠고 그럼 그 칼날에 나는 다시 상처가 나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엄마와 소리 지르며 싸우게 되는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정신과에서 검사와 상담을 하였고 가면성 우울증이 있다고 약을 처방받고 한동안 상담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원래는 소심한 성격인데다가 부모님의 싸움과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생기는 불안이 깊은데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는 아닌 척해야 하니 불안하고 우울한 내 모습을 가면으로 가리고 살고 있다는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나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아직까지 상처를 껴안고 상처를 주었던 부모로부터 제대로 떠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이라도 제 자식을 어떻게 못하듯이 노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칭 노인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나도 내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며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또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눔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나그네 생활을 하듯 지금 나에게 주신 연단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 에서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야곱이 노새한 아비 이삭을 속여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탈취한 후에 분노한 형 에서로부터 도피하는 동시에 자신의 친족인 밧담 아람 땅 하란에 살고 있던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하란으로 도피한 일련의 사건과 함께 일종의 삽입 기사로 에서가 부모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부모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에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자신의 사촌인 이스마엘의 딸을 새로운 아내로 취한 사건이 28장 6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40세 때 가나안 해족 속의 두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들과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습니다.
8절에서 에서가 보니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즉 자신의 이방 출신 아내들이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알고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인이 되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육적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에 야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1차적 원인을 바로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고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 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9절에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또다시 결혼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부모의 축복이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또다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결코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하며 거룩은 서로에게 섬겨주고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륜의 죄패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 부인의 자살로 혼자 살고 있었고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고 한두 번 만나 차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와는 정반대인 성격을 가진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야생마 같았습니다. 저는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남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보였고 자상하게 말해주고 대해주는 남편은 내 것에 대한 갈증이 풀리지 않았던 저에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고 보호해주는 남편을 보니 내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부인과 사별하였으니 아내에 대해 귀히 생각해주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 나를 공주 대접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워낙 다양한 죄를 지었던 남편은 나의 불륜의 죄도 이해해 주었기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속은 썩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과 자식이 없으니 둘이 월급 받으면 풍족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하여 결혼해서 이 결혼이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지 뭐 하는 철저한 계산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불신결혼하였습니다. 겉으로 포장은 남편에게 나랑 결혼하면 교회 가야 한다고 다짐받았기에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불신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었기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취하면 전처의 이름을 부르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시도 때도 없이 이유도 확실하지 않은 화를 내었습니다. 밥 먹으라고 한다고 화를 내고 밥을 안 준다고 화내고 쉬는 날 늦잠 잔다고 화내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에 화를 내면 그나마 자존감이 바닥인 저는 혼나는 이유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곤 했습니다. 평상시에 자상하던 남편은 언제 돌변해서 화를 낼지 모르니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원고에는 없는데요,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그 지방으로 남편하고 여행을 갔는데 뒤에 차가 저희가 초행길이니까 빨리 안 간다고 라이트를 막 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움이 됐는데 남편이 워낙 그 화를 많이 내고 막 너무 그 앞뒤 없이 막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운전자가 저한테 아주머니 사시는 게 참 힘드시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야생마 같았던 남편의 그런 어떤 성정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머니 사시는 게 참 힘드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그렇게 저를 늘 긴장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랑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질 때쯤 우리들 공동체로 입성하였고,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며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나도 나의 삶도 좀 해석받아 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해석받는다는 것이 뇌죄를 보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꼭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물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도 우리들 교회 다니면 너는 이래서 이랬던 거야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처방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을 받으려고 우리들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한 다음 주부터 말씀이 저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의 편애로 내가 불륜을 행했었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남편을 만났다고, 내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며 나의 삶을 정당화하였는데 그게 모두 나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정당화하는 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며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 목사님 말씀처럼 착한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살인을 저지른 가인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불신결혼을 한 자들은 떠나겠다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큰 불신결혼에 대해 회개하였고, 심판 전에 돌아오라고 주신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들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회개하고 살려주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화장은 얼룩덜룩해지고 얼굴에는 휴지가 매주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살아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매주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한 사람의 남편과 제가 끼어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왜 너는 나를 너로 만들려고 하냐는 말에 그것이 인정이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니 자기는 예수 믿고 이 좋은 곳에 있는데 자살한 전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너무 아프게 들렸던 남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하고 물으니 응, 믿어 하는 말에 순간적으로 저도 너무 기뻤는데요. 그 다음 말이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어 하며 저를 낙심하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조금 변했나 했던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나서부터 남편에게 입을 다물고 기다려주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섬기고 살다 보니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부부 목장에 가서 싸우고 말씀으로 속마음을 나누고 화해하면서 13년을 공동체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서로가 화가 나면 피할 줄도 알고 사과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목장은 정말 세계적인 대안입니다. 젊은 목원들에게 나이 있는 목원들이 이렇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알려주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도 이해하고, 나이 많은 목자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사랑도 받으며 야생마 같은 남편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훈계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목장이 없었으면 대표적으로 깨어질 한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자기 입으로 본인은 인본주의 목자라고 하며 진짜 구속사적인 목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죄의 백과사전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목자가 되어 우리처럼 한 사람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성령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입니다.
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이방 여인인 아내에게서 찾았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문제는 무엇이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결혼하였고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만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원망과 증오만 할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야곱에게 전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어리석게도 또다시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야곱은 공모와 온갖 술수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지만 고된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도 동생에게 머리 숙이는 자가 되는 것도 에서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아멘. 네. 근데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정말 사과 못해요. 예,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 그래도 엄마한테 이렇게 사과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그러니까 부모기 때문에 더 사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진짜 안 돼. 믿음이 있어도. 네. 예, 근데 사실 어머니 너무 훌륭하신 게 우리 시절에 다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언니는 너무 공부 잘하고 그 우리 권사님은 아니 자기는 못했다고 하는 게 그래 지금 우리 이 여기 앉은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어요? 요즘 많아요, 목사님. 아유, 굉장히 그냥 그 레벨이 지금 이렇게 높으신데, 그러니까 이 딸들을 그냥 이렇게 키워내시고 가정이라는 이제 그 울타리 속에서 엄마가 가정을 깨지 않고 살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감사해야 될 건데, 네. 웬 그렇게 그냥 그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가 봐. 네, 맞습니다. 나만 쳐다보라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그 신권사님 보면은 으이구 저는 맨날 저거 자기밖에 몰라.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니가 잘하면 언니 잘해서 너무 좋네 이러지 않고 언니가 잘하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맨날 대들었죠. 그죠? 제가 대들지는 네. 못했고요. 예. 속으로만 욕을 했죠. 그러니까 속으로 속으로만 욕해서 욕을 하고 그게 네. 병이 돼가지고 지금 네. 야생마하고 결혼하게 네. 된 그 된 거잖아요. 이게 뭐든지 반대급부로 나가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걸 야생마가 지금 네. 시켜서 드디어 우리들 교회 권사가 된 거는 완전히 사실 엄마 때문에 야생마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대 엄마들은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애살이 있게 그렇게 그게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다 그러면 나도 힘들었다 지금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해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오셔서 다니고 있다는 것만도 난 너무 이제 감사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리기도 사실 고생은 너무 하셨는데 말씀 들리기가 어려운 게 딸들이 너무 잘났잖아요. 그리고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니까 성공하셨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한쪽으로는 네. 그 성공했는데 너는 왜 나가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야생마에다가 뭐 낙태에다가 아니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네가 지금 물을 흐리고 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예, 맞죠?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들 교회 와서 엄마가 저희 아버지가 되게 성품은 좋으신데 알코올릭이 있으셔가지고 예, 예.
저희뿐만 아니라 엄마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예. 이게 제가 50이 넘었어도 50이 넘어서 내일 모레 60을 바라봐도 이혼 안 해주신 건 감사한 거고 서운한 건 서운한 거더라고요. 자식이라서 그런지 예. 엄마한테 서운한 거는 서운한 거고 이혼을 안 해주셔서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참 자식은 끝없이 그치. 엄마가 예수를 이제 안 믿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네. 굉장한 건데 또 이제 바라는 것이 이제 네. 많게 되는 거죠. 그게 자식이라서 예. 그냥 자식이라서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니는 엄마한테 불만 없어요?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를 않아가지고 아니요, 둘 다 권사가 돼가지고 나눠보지를 못했대. 너무 이상한 정말 시스터야. 예? 아니 저기 그 언니는 이제 휴문에 있고 제가 판교에 있다 보니까요. 행사 있을 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언니하고 동생 중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문제랄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자매들이 이렇게 막 애교 있고 막 애살 있고 그런 자매들이 아니고 그냥 왔어 이런 자매 있잖아요. 그냥 보면은 어머 어떻게 살았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왔어 막 이러고 그래서 저희 아니 그 언니가 막 남자애들 다 때려주고 들어왔다 네 그랬잖아요. 딱지치기도 잘했대요 저희. 예. 그러니까 워낙에가 그냥 다 이렇게 남성성이 흐르나 봐 이 집에는. 그지? 네.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그 애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걸어가면 보통 딸들이 막 엄마 손도 잡고 막 팔짱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엄마 팔짱을 이렇게 끼면 엄마가 놀래세요. 엄마가 놀래시고 이제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보면 저 집은 엄마랑 되게 친한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격적인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살았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니랑 둘이 자취를 하면서 많이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산 세월보다는 언니랑 살았던 세월들이 더 많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뭐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왜 학교 갔다 오면 아이고 내 강아지 왔느냐고 막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주고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없어서 더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기 엄마들한테 애기들 본인은 오면 그러면서 안아주고. 네. 왜냐하면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처럼 된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처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근데 해요. 언니한테는 그런 애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언니하고 더 많이 살았는데. 근데 언니도 원래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무뚝뚝한 자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언니한테 제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렵구나. 언니가 어려워요. 저는 되게 언니가 어렵고 네. 엄마한테는 도리어 이렇게 투정도 부릴 수 있고 그러는데 언니는 왜냐하면 제 보호자가 언니였었기 때문에 언니는 좀 무섭고 어렵다. 저희 딸 셋인데 저희 동생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언니가 너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좀 언니가 무서워요. 완전히 그 집에 그러니까 가장이고 네. 오빠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가 이렇게 의지를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언니를 그러니까 꼭 남편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많이 의지하셨어요, 엄마가. 그 이해가 너무 되는 게 엄마는 나가서 일하시니까 네. 집에 누구 하나 중심 잡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네. 거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으면 아니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야생마하고 만나가지고 갔는데 매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언니한테 계란 후라이 한 개 더 해달라고 그랬다가 뒤지게 혼났거든요. 저는 주로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먹는 이게 거. 네. 근데 이제 이게 언니는 엄마의 입장이 아니고 저랑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으로 제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 보니까 언니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겠다.
저도 어리고 언니도 예, 어린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없고 뭐 골로 같은 데다가 해서 밥을 해 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밥 먹고 있는데 아무리 동생이지만 가서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귀찮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는 좀 의지는 했지만 무섭기도 하지만 엄마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던 것 아우 같아요. 다르고 말고요. 근데 언니는 그 힘들었을 것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네, 네. 시간이 늘 없잖아요. 네. 아유 그러니까 밥을 그냥 보통 때 둘이 자취할 때 밥을 누가 했어요? 어렸을 때는 언니가 하고요. 응. 중학교 이후부터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 늘 하라고 시켰어요? 네, 언니가 좀 많이 시켰어요. 그게 절대 복종인 거예요? 네, 절대 복종.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딸들 잘 키우셨네요. 언니한테 막 세력을 딱 주고 그다음에 너 동생들한테 군기 잡아라. 그러니까 아니 라면 먹고 혼내도 네가 언니냐? 그게 정답이네. 예,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이게 배가 난파선이 되는 게 맞고요. 예. 엄마 진짜 너무 훌륭하시고 그런데 워낙 애살도 없고 성품도 그런데 그 왜 지금 예수까지 믿고 엄마가 교회 나오셔서 굉장히 너무 훌륭하신데 맨날 낳아주고 예수까지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래야지. 맨날 라면 먹을 때 왜 그랬어? 응?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제 제가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에서일까 야곱일까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왠지 꼭 야곱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언니가 들었는데 에서일 것 네, 같고 언니가 에서일 것 같고 제가 야곱일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100% 에서고요. 에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없고 어리기도 하고 정말 이게 말씀이 없고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잘못하고 이게 내 죄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지만 그전에는 정말 말씀이 없었으니까 정말 제가 그냥 피해자로 100% 피해자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네. 그거. 근데 둘 다 이제 성격이 그렇게 남성성이 있어서 왔어? 이걸로 끝나고 이제 보통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우리들 교회 초원지기가 됐는지 그것이 지금 알고 싶은데 아마 초원지기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 왜 살아? 이혼해. 응? 야 쪽팔리지 않냐? 끝내. 그러진 않을까?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는데 네. 맨날 들으면 막 분해가지고 저거 왜 살아? 막 그 생각이 막 저절로 나죠. 네. 근데 그런데요. 안 아유. 그러려고 엄청 네. 노력하고요. 네. 정말 그 초원지기 탐방 같은 거 가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제가 도리어 상처받아서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초원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너무 상처받으세요? 네,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도리어 상처받아서 회개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분한테 이래저래 해서 이랬다 예.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우리 지나면- 초원님에 속한 모든 목자님들은 저분이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말은 삼가하세요. 이혼해 버려요. 살지 말아요. 가출해요. 이딴 얘기는 좀 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해하실 것 같아. 저는 꼭 그럴 것 같아. 지금 엄마한테 하는 거. 예, 그래도 나는 저 자매들 우리도 교회를 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속 그냥 눈에 휴지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울어 제꼈다니까 지금 택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애살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뚝뚝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딸들 저기 막 그냥 지금 언니도 그렇고 아유 정말 너무 이렇게 다 대단하게 잘 키워놓으셔서 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그냥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고 예, 엎드려 절해야 될 것 같고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대로 훌륭하시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다 잘 되니까 자기 죄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제일 힘든 건 하여튼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죄가 안 보일 때는 그냥 너무 자살과 이혼만 생각했다고. 근데 죄가 보이는 게 분수령적인 기회가 돼가지고
야, 그 죄를 보는 거는 그 정말 신기루 같아요. 오아시스 같고요. 내 죄가 보이는 건 인생의 해결에, 예,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죽어야 소망이 생기고 다퉈야 생기고 사명이 생긴다.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그게 와 닿아야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리 신명진 권사님 기다려 주시고 네. 우리 권사님도 어머니 기다려 주시고. 근데 워낙은 부모가 사과하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부모가. 근데 자식들이 절대로 사과 안 하거든요. 그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식에게 사과를 바라지 마세요. 예.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 믿고 영적으로 나이가 먼저 들어가시니까 이제 차례는 우리 권사님이 잘못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지금 우리 권사님도 야생마잖아, 그죠? 네. 예. 야생마니까 야생마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네. 자꾸 뭐 이래저래 진짜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예수 믿은 게 감사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잘 키워주셔서 아니 그냥 낳아주시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니까 오늘날에 권사님이 있잖아요. 네. 엄마가 버리고 가버리고 뭐 나 몰라라 했으면 오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해서 사과를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주께로 인도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신명진이 엄마 외다. 그리고 한번 와서 인사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냥 너무 이제 감사해드리고 안아드릴게요. 네, 수고하시고 그냥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수도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축복받지 못한 에서처럼 늘 울부짖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보지 못하고 늘 부모 탓, 가난 탓, 남편 탓을 하며 원망하기만 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늘 빈들처럼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란, 낙태, 불신결혼들의 총체적인 죄를 통하여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살려주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눈물이 납니다. 주님, 말씀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20여 년간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셔서 그 과정을 겪으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씀으로 잘 겪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심을 알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여의 긴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태해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양육과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목회자 목욕탕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간들의 법 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허용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보호법이 통과되어 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문서사역 방송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큐티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 말씀으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서는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 야곱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심지어는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영적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의 소욕과 쾌락을 쫓으며 망령된 행실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나의 죄악을 못 보면 늘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생색을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 판단과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비록 억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며 내 곁에 식구들과 지체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와 망령된 행실을 회개함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던 피해의식과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더 이상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나의 탓으로 여기고 고백함으로 영육간에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우리 시간 주에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는 부모의 편애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자녀를 택해 사랑하는 결과는 결국 가정의 불화와 깨어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나의 편애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다툼과 분쟁과 분열의 자리로 그들을 내몰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식구들을 외롭게 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편애와 차별과 무관심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자기애로 자녀들을 병들게 했고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식구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된 적용을 하고 지체들을 차별하고 편가르게 해왔음을 회개합시다. 이제 편애를 그치고 차별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며 내가 온전히 죽어짐으로 지체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육의 성전이 무너질 때 다시금 영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제 세상 소망을 버리고 성령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600km나 떨어진 바다나람으로 가는 야곱의 이 여정은 나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위해 고난으로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흠과 결이 많고 영악하고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자 섭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는 나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바다나람까지 떠날 수밖에 없는 곤고한 환경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고 외로운 여정일지라도 그 길에서 나의 주님을 만나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죄의 대가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의 이 시간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나의 교만한 성품이 겸손케 되고 나의 속사람이 진정 변화되길 기도합시다. 빈들 같은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단을 쌓고 예배할 때 약속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돌 같은 식구와 지체들에게 나의 가장 귀한 기름을 붓는 섬김과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 뒤에는 부모의 문제와 죄악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자녀만을 사랑하는 편애와 차별로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분노케 했습니다. 내 중심적인 자기애와 육체의 소욕으로
곁에 있는 식구들을 외롭게 하고 질투와 시기와 분노의 자리로 내어 몰았던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니 늘 남탓만 하면서 지체들 비난하고 원망하던 망령된 행실로 일관했던 저였습니다. 주님, 이런 저에게 바다나람까지 가는 이 길은 내 삶의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여정이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거룩으로 견인해 가시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래서 식구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영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지만 이런 나를 향한 복 잊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주의 말씀이 들려 내 죄악을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께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경쟁심과 피해의식과 원망과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와 사연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빈들에 거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베델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식구라 할지라도, 돌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다시금 기름 붓는 적용으로 그들을 섬기며 구원을 위해서 내 몫에 텐 십자가 잘 지고 잘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정과 목장이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의 소망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영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망을 품고 사명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반기를 맞아서 시작된 공동체의 모든 양육에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받아 진정한 해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앞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땅에 깨어진 가정이 중수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하여 주옵시고 협상이 하루빨리 타결되어서 전쟁이 종식되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그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